네, 안녕하십니까. 예수사랑교회 정성구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우리 세 권의 책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모세오경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세오경 보았을 때 우리 5권인데 이걸 짧게 잠깐 짚고 넘어가서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인데요. 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 민족으로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언약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민수기는 또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받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율법을 제2세대에게 다시 재해석해주는 그 말씀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12권의 모세오경을 제외한 역사서 중에 12권의 역사서 중에서 첫 번째 책이 바로 여호수아이고, 여호수아의 중요한 점이 있다면 바로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이어주는 중요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구약의 상관관계 속에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민수기가 레위기 주신 그 말씀을 광야 40년 훈련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그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행하는 그 책이 바로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역사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첫 번째는 신명기 역사서, 두 번째는 역대기 역사서를 배웠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오경 뒤에 나오는 12권의 역사서인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신명기 역사서의 특징은 무엇이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볼 말씀은 28장 15절 말씀인데, 이것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자, 방금 전에 읽었던 1절, 2절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책 이름을 우리가 히브리어는 예슈아라고 해서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여호수아는 호세아라고 불렀는데 여호수아에 넘어오면서부터 여호수아라고 부르는데, 자, 여호수아와 이름과 같이 똑같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호세아, 그리고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런 분들은 다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기록자를 보겠습니다. 기록자는 전통적으로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4장 26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구절이 있고, 이 말씀을 근거로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그 죽음 이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걸 기록했는데 왜 죽음 이유가 있지? 생각해 보면은 여호수아 사후에 누군가 뒤에 부분을 첨가해서 다시 편집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나 혹은 그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아마 그 뒤에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여호수아 사후에 대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배경은 BC 1405년부터 1390년 여호수아서가 이제 24장에 걸쳐 있는데 이것이 약 15년간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시딤에서 준비를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그 역사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엘르아살이 죽을 때까지 기록이기 때문에 1405년부터 1390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1405년부터 1390년까지는 이 15년 동안의 기간은 가나안 정복과 분배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시기의 국제 정세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이나 그 주변의 열강들은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그 권력의 그 지위가 흔들렸을 그럴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레반트 지역에까지 그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아람과 같은 그 주변 나라들도 다른 세력이 다 약해졌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기에 굉장히 유리하게 주변 정세가 진행되었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405년부터 1390년까지 15년간의 그 일을 여호수아의 생전에 기록했다고 보고 후대 일부는 여호수아 사후에 제사장 엘르아살이나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기록하였을 것이다. 기록 연대가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과정, 각 지파별 분배된 성읍 위치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함,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에 충실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함,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 준수에 있음을 보여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일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에 함께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는 가운데 그 다음에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들이 힘이 없고 연약해도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해주셨고 때로는 그들이 강하게 보였다 할지라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셔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절과 끝 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이러한 과정, 하나님 명령을 받는 이러한 과정에서 시작하여서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내용을 우린 여호수아 통해서 첫 절과 끝 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전체 이렇게 전체 보기를 보면은 전체 24장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왜 24장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24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감사하게도 이 24장이 숫자 2와 4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분배에서 우리가 이 둘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서 4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이 가나안 분배에서도 4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볼 때 여호수아서는 24장이고 이것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는구나라고 해서 24장. 그리고 구조를 생각하신다면은 가나안 정복의 1, 그리고 가나안 분배의 1, 그리고 각 사건마다 4가지의 이러한 정복 전쟁이 있고 4가지의 이러한 분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여호수아면은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를 보면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주는데 정복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전쟁을 해야 되겠죠. 전쟁할 때 그냥 싸우자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요단 전쟁 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이제 크게
우리가 뭐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 하는 것처럼 전쟁이 이스라엘에서도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세 군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하고 중부에서 그리고 남부에서 북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분배를 합니다. 아까는 이제 상중하로 했다면 분배는 동과 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우리가 두 지파 반을 이렇게 분배를 하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 9지파 반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과 레위 성읍에 대해서 분배를 하고 마지막에서는 세겜에서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살펴볼 것은 이 첫 부분에서 보면은 요단강에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서 언약 갱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세겜의 고별 설교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언약 갱신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끝맺으면서 뭐가 있냐면은 언약 갱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 분배하는 사건. 여호수아의 큰 주제가 정복과 분배라고 한다면 이 정복과 분배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언약 갱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 기둥 사이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 3, 3, 1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 3, 3, 1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두 가지 축은 말씀 언약 갱신이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복과 분배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순종, 그리고 정복은 7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분배는 8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호수아는 몇 장이라고 그랬죠? 2는 무엇입니까? 정복과 분배가 되겠죠. 자, 정복에서 4는 무엇입니까? 전쟁 준비, 중부, 남부, 북부 전투. 자, 그리고 분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분배 네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편, 도피성과 레위 성읍, 그다음에 세겜에서의 고별 설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쉽게 여호수아 생각하면은 2, 4 그리고 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기를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쟁 준비를 하는데 시딤에서 전쟁을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 갱신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언약 갱신은 여호와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언약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 함께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가 지금 얼마나 떨리고 있을까요? 굉장히 떨리고 두렵고 우리의 선생님이었던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분이었는데 나는 과연 그 뒤를 따를 수 있을까 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렸던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해.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것만 하면 너는 이길 수 있어. 강하고 담대해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습 보면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쟁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전쟁할 때는 작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상황실에 가면 작전 지도가 다 있고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쟁 나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가 있는데 여호수아에 있었던 전쟁의 지략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은 전쟁의 어떤 지략이 아니라 그래 지략이 있다면 지략은 무엇이냐? 그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때가 어느 때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레위기서의 말씀이에요. 아까 레위기 말씀 보셨는데 첫 번째
OT할 때도 말씀하셨고 좀 전에 우리가 레위기 볼 때 말씀하셨는데 레위기는 우리가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졸립기도 하지만 율법은 사랑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좀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케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전쟁의 지략이고 전쟁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은 또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내느냐? 여리고 성에 정탐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그 정탐꾼을 우리가 여리고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여리고에 갔더니 누가 있냐면은 기생 라합의 집에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 어디면 지금의 여관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아마 사람들이 오가는 여행객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거기가 아마 정보를 이렇게 취득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아마 2명의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이 누구냐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생 라합은 누구냐면은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의 아모리 출신의 족속이었는데 여호수아의 전복 전쟁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하신 아직 아모리 땅에 죄악이 차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부터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그때부터 뭐가 있냐면은 아모리 땅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죄를 심판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누구냐면 이 기생 라합은 바로 그 족속의 여자인데 여자가 직업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은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창녀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나라고 하는 창녀가 있고 두 번째는 커데샤라고 하는 이러한 창녀가 있습니다. 커데샤라고 하는 창녀는 무엇이냐면은 성전 창기입니다. 성전에서 성전 제의를 할 때 이렇게 그 몸을 파는 이제 그러한 그런 창녀가 커데샤였고 조나는 그냥 우리가 쉽게 하는 그러한 창녀들 생기를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을 우리가 조나라고 합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여기에서 생기를 위해서 몸을 파는 그러한 여인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의 주민이었고 아모리 족속이었고 그리고 창녀였습니다. 굉장히 약하다면 약하고 연약하면 연약하고 멸망당해야 되면은 가장 멸망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의 이 집에 보내서 기생 라합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한번 1부터 4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두려워한다. 애굽과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들어 안다. 여호와께서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본 적도 없고 다만 들리는 것은 저쪽에서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올라오는 그 사람들의 그 무리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족속들인데 그들은 뭔가 힘이 있고 그 하나님이 대단해 보인다는 그 지금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서 지금 믿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배 드려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지금 기생 라합은 뭘 가졌느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생 라합은 아모리 족속이었고 그리고 창녀였고 그리고 멸망받아야 될 특별히 이곳은 진멸을 대상이었던 그러한 기생 라합이었지만 기생 라합의 이러한 믿음이 기생 라합을 구원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 정탐을 왜 보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진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보시면 여리고 그 당시 여리고성은 아니고 여리고의 이 고고학적 발견을 해서 여기 지금 여리고의 성터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탐을 했으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갔더니 지금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있고 그 사람들은 지금 간담이 떨고 지금 이제 굉장히 두려워 떤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당연하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가 됐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 요단강 하면은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단강 건너면 굉장히 물이 굉장히 얕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속는 것은, 저는 여름에 갔다 왔었는데 여름에 가니까 정말 물이 없는 거예요. 건기라서, 날씨도 덥고. 근데 우기 때 가면은 물이 굉장히 깊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골이 있고 졸이 있는데, 깊은 곳은 한 30m 정도 되는 그 물 깊이까지 우기가 되면 이렇게 물이 넘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요단강은 하나의 또랑일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때는 추수할 시기, 다시 말하면 우기입니다. 이 우기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를 밟자마자 물이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거기 나오니까 이제 물이 다시 채워지게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안에 있는 돌 12를 채워가지고 거기 빼내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밖에 있는 돌 12개를 해서 그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요단강을 도하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길갈로 올라가는데, 시딤 바로 옆에 이 물줄기 있는 곳이 요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요단 동네인데, 요단에서 여기 길갈을 넘어갈 때 여기에서 여기 사해까지의 거리가 성경 지도를 보시면 약 20km 정도 되는 곳이고, 근데 여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을 밟자마자 물이 한 곳에 쌓여 올라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아담 성읍이 변두에 있는 사르담 매우 가까운 그 성읍인데, 그 성읍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서 또 이만큼 올라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단강에 있을 때 그냥 또랑 같은 물이 좀 갈라져서 건넌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아래로 한 20km, 위로 한 20km, 약 40km의 물이 이제 확보된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기를 건너갔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홍해 바다는 굉장히 거대하고 요단강은 쉽게 건넜겠지가 아니라, 요단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건널 수 없는 그 우기에 하나님께서는 약 40km 되는 그러한 거리를 확보해 주셔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길갈에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언약갱신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할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희들 지금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네, 요즘 현대 의학적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 바로 할례입니다. 남자분들은 다 받으셨겠지만 할례의 고통은 굉장히 큽니다. 다 아프시고, 굉장히 우리가 요즘에는 항생제도 있고 진통제도 있고 칼도 잘 드는, 가위로 하거나 잘 드는 메스로 할 텐데, 그래도 굉장히 고통 가운데 일주일 동안 굉장히 아픈 가운데 있는 것이 현대의학으로 있는 포경수술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어땠을까? 이 당시에는 항생제가 있었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진통제도 없었겠죠. 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러한 그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부싯돌입니다. 부싯돌로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곳이 길갈이라는 곳인데, 길갈에서 왜 할례를 행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여리고성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전쟁을 하면, 지금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죠? 반드시 승리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또 잠깐, 여기서 지금 할례를 행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전쟁을 한번 해보고 싶고 이길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이 지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뭐 하느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할례를 행하는 길갈하고 여리고성하고의 거리는 가시거리에 있는 약 10km 내외에 있는 거리예요. 우리가 야곱을 사건을 봤을 때, 세겜 족속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때 조약을 맺죠. 딸 디나와 결혼한 조건으로 너희들 할례 행하라.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갔죠? 레이하고 시므온이 두 명이 가가지고 그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가시거리 안에 있는 이 거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나갔을 남자가 전부 다 할례를 행한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목숨을 지금 내놓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전쟁하느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고 뭐 하느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유월절 제사를 거기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날 뭐 할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그토록 그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종살했던 그들에게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들이 헤아려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백성들은 여기에서 언약 갱신을 하면서 이제 정복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다시 여호수아가 발에서 신을 벗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 전쟁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중부 전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정복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여리고 정복은 여기에 대한 그 전략도 굉장히 특이하죠. 6일 동안 몇 바퀴 돌고요.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면서 소리를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여서 여기에서 그렇게 하자 그 성은 무너지게 되고 그때 기생 라합을 약속과 같이 건져주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는 이제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아이성 전투가 있습니다. 중부 전투에 여리고 성과 아이성 전투가 있는데 아이성 전투를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여기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의 보고가 뭐냐면은 그들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2, 3천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렇게 큰 여리고 성도 이기고 보니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3천명만 올려 보냈는데 어떻게 하죠? 대패하고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보고 여호수아 기도해 보니까 여기에 어떠한 불순종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아간이 여기서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는데 아간이 여기서 자그마치 시나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인 금덩이 하나를 자기 장막 아래에 감추고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전쟁이 지게 됐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파별로, 가문별로, 집안별로 여기에서 지금 제비뽑기를 제가 밝혀냈는데 충분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충분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제비뽑기를 할 때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아간은 자기가 그걸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밝히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간의 마음이 편했을까 생각해보면 아간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까지 버티고 마지막에는 아간이 발각되자 아간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간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바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 정복은 하나님이 주신 그 전략대로 복병을 세우고 매복하고 유인하여서 정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여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이제 본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하게 되었고 아이성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패배하게 됐던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의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해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고 이제 남부 전투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남부 전투 보면은 여기에서 기브온 화친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과 마찬가지로 기브온 족속이 그 사람들도 진멸받고 멸망해야 될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지금 이 떡을 보십시오, 저의 헤어진 신발을 보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불쌍한 척을 하고 이렇게 하자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 하나님 잘 믿는구나 해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 우리 친하게 지내고 우리 전쟁하지 말자라고 하는 조약을 세웁니다. 이 사람은 속인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기본 족속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왔다고 하는 그런 속임을 하였지만 3일 뒤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멸망받아야 될, 진멸받아야 될 기브온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과 맺었던 이 화친 조약은 잘못된 조약이었는데, 첫 번째로는 진멸 전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진멸법을 어긴 조약이었고, 두 번째는 이 조약을 할 때는 여호수아가 조약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러한 그 족속과의 그러한 조약 맺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여기서
여호수아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브온 족속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과 유단 동쪽에서 행한 일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조약을 맺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 그 여호수아에게 확신의 표시를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을 지금 믿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것 같이 기생 라합은 한 개인, 한 집안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면은 지금 기브온 족속은 한 족속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브온 족속이 조약을 맺으니까 다른 아모리 다섯 왕들이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족속은 아이 성에 있는 그 족속보다 더 큰 족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힘이 센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배신하니까 먼저 이들을 치고 이스라엘 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전쟁하는 중에 굉장히 지금 그 아모리 왕의 다섯 왕들이 지금 기브온을 치러 오니까 기브온 족속에 지금 사신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지금 여기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40km 되는 그 거리를 지금 함께 달려가서 전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는 거리가 평지가 아니라 어떤 점은 험악한 산악지대입니다. 그 지역을 함께 가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해도 머물게 하시고 달도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우박도 떨어뜨리게 하시면서 지금 거기에서 전쟁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것이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북부전투를 보면은 북부전투는 하솔과 그 연합군의 이야기입니다. 중부전투를 했고 남부전투를 하고 나면 북부는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메론 물가 쪽이 바로 북부 지역입니다. 이쪽까지 올라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부전투에서 이렇게 승리한 다음에 북쪽의 왕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결국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부전투, 남부전투, 북부전투가 다 마무리됩니다. 이어서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1명의 왕과 분배받은 지역에 대해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지파별로 이렇게 이 땅을 정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 보면은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 분배는 여기 보시면은 아직 정복되지 못한 그러한 땅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금 빨간 부분은 지금 정복한 지역이 되겠고 이 초록색 부분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이 남서쪽과 함께 이 북부 지역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복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왜 이 전쟁은 그러면 완벽하지 못한 전쟁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레반트 지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땅 가운데 거점 도시들은 이미 다 정복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그냥 청소하는 개념으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돼서 그 분배받은 지파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전쟁을 치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편을 우리가 분배하게 되는데 동편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미 모세 때 이미 분배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해주고 그 지역에 대해서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는 요단 서편 분배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단 서편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여호수아를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낼 때 12명 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정탐을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복전쟁에 함께했고 여호수아와 늘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친분도 있고 전쟁에서도 가장 공이 크다고 하는 그 갈렙이라고 한다면, 갈렙이 이 전쟁하고 나서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여기에서 충분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그 땅을, 좋은 땅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험한 그러한 지역을 볼 수 있는데,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셨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아낙 사람들, 굉장히 크고 거대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굉장히 크고 견고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지금 갈렙은 가장 어려운 땅에, 좋은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땅에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유다 기업이 분배를 받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기업이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 지파입니다. 이들은 요셉과의 친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땅이 좀 좁고 우리가 굉장히 큰 족속인데, 큰 지파인데 우리에게 이거 주는 거 너무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큰 땅을 달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강해? 그러면 너희들 가서 스스로 개척해서 그 산에서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해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 지파와 그리고 이러한 요셉 지파의 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충분한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그런 갈렙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그 친분을 이용해서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실로에서 두 번째 분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6지파가 이제 여기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분배를 받는 지역은 도피성과 레이 성읍인데, 도피성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도피성을 보시면 지금 이 빨간 표시된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보시면 이제 동편에 3개가 있고 서편에 3개가 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러니까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로, 어떨 때 망치질을 하다가 갑자기 망치질을 하는데 쇳덩어리가 뒤로 날아가서 사람 머리 맞아서 죽었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을 경우 이거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삭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도피성이라는 곳에,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바로 도피성을 동부의 세 부분, 서부의 세 부분, 그리고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각곳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성읍을 분배하시는데, 레위 성읍은 48개의 성읍입니다. 레위는 한 곳에 모여 산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지파처럼 한 곳에 모여 산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의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권면과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에 걸쳐서 한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심 가운데 하셨던 그 말씀을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그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었고 삶의 양식이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을 향한 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우상 숭배에 빠질까봐 여기에서 금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오직 나와 내 집은 뭘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너희의 눈에 보기 좋은 신을 섬겨라. 다시 말하면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나중에 사사기 보면 아시겠는데 이들이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백성들을 보았을 때 뭔가 높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분배를 받는 과정에서 이 백성들이 거기에서 쫓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이방 민족이 있는 거예요. 진멸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진멸하지 못하면 그들과 섞이게 되고 통혼하게 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섞이지 않는 것인데 그들이 쫓아내지 않으면 섞이게 되겠죠. 섞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 분명한데 여호수아는 이것이 지금 마음에 높아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너희 이 율법을 떠나지 마, 이방인과 통혼하지 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이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3번이나 하면서 언약 갱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였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었을 때는 요단강도 건너게 되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남부전투도 북부전투도 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는 아간처럼 멸망하게 되는 모습,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비록 하나님께 진멸받아야 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기생 라합이나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5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아마 가장 신실한 세대가 여호수아의 세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사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